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아버지께서 과연 우리에게 아버지에게로부터 아버지께로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 앞에 계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 또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버지께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12장부터는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의 전환점이 돼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이제 내려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제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헌신과 희생 또한 섬김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중요한 것은 헌신, 섬김, 희생이라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이런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엿새 후가 되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12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12장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헌신, 희생, 섬김의 삶을 산 사람에게 바로 그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로 8절에 여러분 보시면 그런 하나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서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한번 1절로 8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이렇게 좀 보시죠.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예수를 위한 잔치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 잔치는 뭐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그곳에서 그 사실을 축하하는 큰 잔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를 위한 잔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자, 그 잔치 가운데서 오늘 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잔치 가운데 이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니다. 바로 그런 이제 마리아의 헌신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그 당시 여러분 유대 문화 가운데서 그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최고의 헌신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헌신을 드리게 되죠. 그녀의 헌신을 그리고 주님은 참으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 보셨을 텐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그에게 줘도 아깝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녀를 부모가 참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최고의 것,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자녀를 위해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그 예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여러분 이제 3절의 말씀은요, 지극히 비싼 향유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즉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린 그 헌신은요, 그녀가 드릴 수 있는 최고로 귀한, 최고로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어떤 자신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어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죠. 자,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가 깨트려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향유의 값어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 정도 되면은요, 노동자가 1년 꼬박 하나도 쓰지 않고 땀 흘려 일한 그러한 것을 모아둔 그러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값비싼 향유를 이 마리아는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그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뭐 건강이 있다고 뭐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헌신을 여러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그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오늘날 겐지스 강가에 나가 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가 보니까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강둑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강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이 선교사님 느끼는 거예요. 야, 저 중에 한 아이가 아니면 저 아들 둘이 다 겐지스 강에 집어넣어서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이 되겠구나. 그 제물을 드리려고 저 여인이 겐지스 강을 향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 부인을 붙들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 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간곡히 만류를 했는데요, 그 여인이 너무 완강한 거죠. 너무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까 한 아이는 너무 잘생겼답니다. 아주 그냥 생김새도 잘생기고 뭐 이렇게 키도 좀 헐출하고 아주 이렇게 참 보기에도 참 멋진 그 아이였다는 거죠.
근데 또 한 아이를 보니까 몸이 불구해요. 그런데 이제 눈까지 안 보이는 그러한 이제 소경이었습니다. 장님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는 줄 알고 이 선교사님은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한참 있다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다시 그 겐지스 강가로 나갔더니 아까 그 여인이 또 강둑을 이렇게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아이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가보니까 아까 잘생기고 막 키가 훤칠했던 그 성한 아이가 없어지고요. 불구이고 장님인 그 아이만 데리고 그 길을 돌아서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신에게 바칠 거면 불구에다가 눈이 멀어 참 인생 살기 어려운 이 아이를 바칠 것이지 왜 성한 아이를 바치셨습니까? 라고 따지듯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막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인도에서 우리가 섬기는 신은 우리가 그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나의 본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두 아이 중에 하나를 드린다면 더 좋은 아이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은요, 하물며 하찮은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도 이렇게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과연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었는가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헌신하고 마지막까지 그 인도에서 이제 순교하는, 인도에서 그의 어떤 생명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최고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헌신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헌신을 할 때는 참 이상하게도 여러 가지로 방해물과 장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마리아가 자신의 최고의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이가 있었어요. 누가 여러분 방해합니까? 4절과 5절에 우리가 아까 한번 읽어보셨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5절의 말씀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막 그 여인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자기의 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저런 걸 저런 식으로 못쓰게 만들어 버리다니, 저렇게 허비해 버리다니, 도대체 저 여자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차라리 그렇게 버릴 거면 가난한 자들에게나 주지, 이것을 그냥 허비했다고 버렸다고 막 그 여인의 행한 그 행위를 그 여인이 행한 그 헌신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마귀의 시험이죠.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해를 물리치고 이런 시험을 물리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방해가 있다고 여러분 헌신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우리의 헌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 헌신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만한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귀머거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박수와 칭찬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드린다고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 박수와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애매히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해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때론 눈이 멀고 귀도 멀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때와 기회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데는 기회가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오늘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7절과 8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지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그때가 여러분 지나간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 그때는 주님께 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에 최우선으로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나중에 헌신해야 되겠다. 나중에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항상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유대의 여인들은 시집을 갈 때 하나의 혼수품으로 이러한 향유를 준비해 갔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결혼 자금 정도가 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도 이런 꿈이 있었어요. 시집 가서 아름다운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또 그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지금껏 이 향유를 준비해 왔던 것이죠. 오랜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자신을 위하여 준비해왔던 그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가 되어야 함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이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기에 최우선으로 그 일을 먼저 행하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보고 왜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위하여 구제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 붓느냐고 화를 냅니다. 그 사용하는 용도가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유다에게 그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먼저 주님을 위해서 하고 그 후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우리 주변에 어디서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엿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와 늘 가까이, 또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늘 차선이 되고 나중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부모님, 여러분 아내나 남편, 자녀들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관한 것들을, 여러분 소중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껏 예수님이 늘 가까이 계셔서 그분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본 향후 옥합이 아깝기만 했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뭐 대표적으로 마리아를 나무랬습니다만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뭐 거의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실의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원히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자기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리아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바로 그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것이 또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보다 더 최우선이 되어야 할 분이 있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 아들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최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주님을 앞에 헌신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최우선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12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군왕의 어떤 입성하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정작 예수님을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린 나귀를 이제 타고 입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서의 삶은 사람에게 영광받기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삶은 그들을 섬기기 위한 삶이었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대속물로 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셨던 것이죠.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그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간 복음의 말씀에 많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한 곳만 한번 읽어보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곳만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섬김과 희생의 삶,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런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 이러한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삶의 모범이라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삶, 희생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살아가는 자가 가져야 할 삶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절 이후에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여러분 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라고 자청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로 땅에 심겨져 썩어지기를 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한 알의 밀알이 되기보다는요, 땅에 떨어져 죽으려고 하기보다 썩어지기보다는요, 드러나는 하나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희생의 삶보다는 영광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묻히는 것보다 드러나는 인생을 원하죠. 묵묵히 뒤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보다 앞에서 으쓱으쓱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뭔가 당장의 좋은 열매들로 드러나는 성과가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열매는 그냥 추수해서 걷어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 알의 밀알로 땅에 심겨진다는 것은 이후에 매년 또 다른 열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결실을 계속해서 거둘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철학자였던 스피노자가 멋있는 말을 했죠.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비록 자신은 그 나무의 혜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사과나무의 열매를 자기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 미래의 자신의 어떤 후손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멸망이, 오늘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로 끝나지 않는 삶. 이 땅에서 예수님이 홀로 영광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삶이에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심겨져서 이 땅 가운데 썩어짐으로 또 하나의 열매가 되길 원하고 또 다른 열매들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주기를 원하는 삶을 사셨던 것. 그런 여러분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서 없어질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으로 세워질 또 한 그루의 나무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십니까? 나 혼자 영광을 누리며 사랑하는 것을 꿈꾸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로 인하여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은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그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요,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 그런 여러분 섬김과 희생의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예수님과 같은 섬김과 희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나무가 세워지고 또 거기에 풍성한 결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4절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4절 5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한 개인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바로 섭리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끝, 처음 시작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시작됐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심판하실 오메가 되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세요. 심판장이 되셔서 바로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구원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그 판사의 그 판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감옥에 갈 것인지 풀려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이 결정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6절부터 한번 보시죠. 46절로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의 여러분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바로 그분의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에 헌신의 삶,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50절을 보세요.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이 땅에서 헌신하는 삶, 주를 위한 헌신의 삶, 또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사셨던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그분의 모습을 본받는 자로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자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나 보여주신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영생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러한 헌신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